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쉬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쉼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이미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섬기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큰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는 3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도들 간에 파벌이 있고 성도들 중에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를 잘 믿는 남편은 예수를 전혀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가서 고소하는 사건도 생기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병약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얼마나 올바르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믿음의 색깔과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끄럽고 분쟁이 있고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윤리적인 삶이 결여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 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이 세상에는 더 큰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인 성찬에 대해서,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는, 사랑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현장에 임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연구하는 신부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성찬식을 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다가 떡과 포도주를 떼다가 자신의 심각한 병이 치료되고 죽을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병자가 성찬을 하는 가운데 병이 치료되었다는 신부님들이 말씀을 저는 가끔 듣습니다. 최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지난날 설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그 고통을 당하는 성도에게 성찬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성찬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죄와 허물과 병약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가르치는 성찬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금연을 했고 그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분이 성찬을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성찬을 하는 가운데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그런 말씀을 저는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주교에서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는 가르침이나 개신교에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몸과 흘리신 피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해야 된다는 가르침 중에 어느 것이 맞고 틀린다는 것보다도 성찬에 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임하느냐 임하지 않는 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만일 성찬을 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한다면 주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표적과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믿음은 생기고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신앙 고백을 혼자서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병약함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실수하기 쉬운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고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보겠다는 것이 세례받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 자신도 지난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올라가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과
강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신약 세대의 세례와 성만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날마다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교회에 파벌이 생기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세례의 의미를 알아서 자신이 지난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이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세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자신의 욕심이 지나쳐서 상대편을 공격하고 상대편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진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는 뜨겁게 나타났지만 성령의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성령의 은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중요시했습니다. 꿈을 중요시했습니다. 방언을 중요시했습니다. 방언 통역과 예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 같은 것은 필요가 부활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삶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절제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었습니다. 신앙 인격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성령의 은사에 일광하고 빠져있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기독교의 중심이 다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서 성도들이 안식과 쉼과 평안함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은사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 위에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성령이 나타나는 외적인 표적과 은사에 붙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도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표적을 나타내서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